자, 이번 주 지난주죠. 수요일 날 제 딸에게서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았는데 바로 이종락 목사님, 아마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지난 주 3일, 4일, 5일 동안 미 전역에, 이건 다큐멘터리입니다. The Dropbox, 우리나라 말로 베이비박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Focus on the Family, 그 닥터 답슨이 그 패밀리 회복을 위해서 하는 그 선교 단체입니다. 거기서 이 영화를 전 미국의 영화관에 3일 동안만 상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전화를 받고 내용을 찾아보고, 야, 이거 봐야 될 무비구나, 다큐멘터리구나 라는 것을 하고 제가 영화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외국 분들도 많고 또 영어권들이 아주 그냥 빽빽하게 해서 영화를 본 중에서 맨 앞에 자리가 없어서 앞에 앉아서 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들었던 이야기지만은 참 충격을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드롭박스, 베이비박스, 여기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탑에 써 있는, 탑에 아이들을 버리지 마세요, 여기 가져오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기르고 싶지 않으면 보통 그 다른 집 문 앞에 강보에다 싸서 놓고 갑니다. 또 심한 사람은 요즘에는 아이를 낳고 쓰레기통에다 덤핑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이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 이 핏덩이를 왜 버렸을까? 또 하나는 누가 버렸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영화에 쭉 되어지는데 이 버린 아이는 다운 신드롬에 걸려진 아이들입니다.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형상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또 손이 없고 손가락이 없고 제대로 몰골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불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티네이저들이 아직 자라지도 않아서 아이를 낳게 돼서 영양실조나 숨어서 다녔기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또 이 아이를 낳으면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아픔 때문에 이 아이를 베이비박스, 드롭박스에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난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되는 탯줄이 달려져 있는 핏덩이를 놓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은 둘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둘째 아이가 척추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일어날 수도 없는 25살, 지금은 25살 된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 그러면서 여기에 자막에 하나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아이들을
거의 every other day 아니면 every day에 애 하나가 교회 앞에 있는 베이비 박스에 놓여집니다. 그 사역이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목욕을 시키는 모든 장애자들을 케어를 한다라는 게 it's out of control. 그러면서 이런 글이 Focus on the Family나 또한 가정 사역을 하는 미니스트리에 기록됩니다. 장애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뉴욕에서 임신되어지는 약 40-50%는 어보트 되어집니다. 지금 맨하탄에서요. 장애자이기 때문에 다운 신드롬일 것 같습니다라면은 어보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자신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장애 아이들은 이 사회의 교육자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 아들을 보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가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나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박스 안에 드롭 박스 안에 그 안에 글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아이 생일만이라도 적어 주십시오라고요.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언제 태어났으며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붙여놓습니다. 적어도 birthday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박스 안에 시편 27편 10절의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열왕기 하 5장 말씀은 나만 장군이라는 것에 우리 머리에 도미넌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 나만 장군 속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 아이의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5장 1절에 보면은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커맨더라. 그리고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리고 그는 큰 용사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1절 가운데 그는 큰 용사라.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그는 큰 용사, but he had leprosy. but이 들어갑니다.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큰 용사 나만을 위해서 아브라함 왕 아람 왕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왕은 문둥병, 나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Nothing they can do.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그가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치유의 시작은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잡혀온 작은 계집 아이로부터 시작됩니다. 3절에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 한 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good news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치유가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역사의 책에 왜 기록을 했습니까? 이 사람 하나 치유되는 거 왼수 같은 사람 없어도 되지 않아요. 이것은 복음의 폭을, 스케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만이 선택되어진 민족, 선민으로 생각하는 스케일의 부분에 적나라하게 오픈시켜버리는 한 스토리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란. 죄는 내 인생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5장 1절에 나아만에 대해서 장황하게 디스크라이브를 합니다. 수많은 단어들을 원 단어마다 엄청난 그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밭이 그러나가 나만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밭 이것이 나만의 삶을 망치는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은 가장 좋았습니다.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단어로 마치 패러다이스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그러나 죄라는 치명적인 것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모든 것을 망쳐놔 버립니다. 신약에 가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돈도 많았어요. 모든 것을 트라이할 정도로. 이 여인의 삶에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혈루병이 이 여인의 모든 삶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크루즈를 타고 두 연인이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는 패러다이스 같은 그러한 곳에 시간을 보냅니다. 인사이드에는 불륜의 두 사람이 패러다이스 크루즈를 타고 가서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망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but 문둥병자 또는 나병, 이것은 성경에서 sin, 죄를 상징하는 형상적으로 저희들에게 과연 죄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 심볼릭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나병, 문둥병. S는 spreading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죄가 들어오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교회, 심지어 나라 전체가 완전히 빼앗기고 망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S의 결과는 N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 그러나가 들어오면 엔딩이 뭐냐? nasty하다라는 거예요. nasty. 죄는 추하고 역겹다라는 거예요. 죄에 감염된 자를 보면은 역겨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한 검사장의 혼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DNA 검사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의 자손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죄는 nasty합니다. 내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러나는 우리는
그러나가 없었으면 좋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 그러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그의 인생을 보면서 밧세바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밧세바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질문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두 가지 no, 두 가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 자신, 나만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들어온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in의 I자가 incurable,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incurable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incurable 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5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최고의 권력자들일지라도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갈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무슨 소리 하느냐,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너 무슨 소리 하느냐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들도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영성이 오픈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오픈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then what? then what? 이라는 영성이 오픈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노는 이 세상은 답이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장관은 커요.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하고 그리고 큰 용사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귀는 큰 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작은 것에 무관심해집니다. 작은 계집, 종 하나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한 계집에 대해서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해결책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소호고, 사자하고 소호고 둘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자는 소를 위해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프레시한 밑을 소에게 갖다 줬어요. 그 소는 열심히 좋은 뿔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서로가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이 스토리의 키는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소가 프레시한 밑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는 프레시한 이 베지터블을 좋아할 거야, 사자는 이것을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이 없으면 가려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솔루션,
해결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한 절에 very little tiny하게 써 있는 작은 계집 아이에 있다라는 사실이야.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일, 큰 일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그마하게 구석에 있는 이 계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바로 이 계집종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불길한 거에 한순간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지는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그가 찾은 사람은 유명한 술객과 박사들을 찾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그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솔루션 해결책은 감옥 안에 들어있는 작은 죄수 요셉에게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구, 무적의 거인, 무적의 용사에 대해서 해결책은 위대한 장군이 아니라 사울의 갑옷 또는 검이 무거워서 제대로 입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물맷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라는 작은 하가톤, 깍두기, 양치기, 다윗에게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찾습니다. 구원자가 와서 로마를 모든 것을 정복시키고 그리고 저 오병이어를 저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저런 파워를 가진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가장 천대받은 곳 베들레헴, 그것도 잘 곳이 없어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주 힘없는 작은 아이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내가 미시시피에서 바닥에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해결책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안고 차가 없어서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25살 난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이 영화를 드롭박스를 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장애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목사님과 같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한 아이의 미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주 내내 이 아이의 미소가 제 눈에 자꾸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오늘 말씀에
한 단어가 작은 계집아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작은 자 하나라는 이 작은에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고 이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누구와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셔널 처치, 이렇게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제가 기도하고 이 교회를 또 담임을 하게 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는 바로 우리의 삶이 오늘 오후에 가는 양로원에 계시는 이분 한 분 한 분 만져주는 일들, 또 이번 IT를 통해서 고아들에게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설이 되어지면 중증환 아이들입니다. 몸을 가루지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다운 증후군으로 쓰레기에 버린 아이를 생명이 있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을 바로 이런 퍼실리티를 지어주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마치 작은 계집 아이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